예,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은 그 상황이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 성찬식에 대한, 이것도 예배지 않습니까? 성찬식에 대한 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또 바울이 교회 공동체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아예 처음부터 이 사안이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고, 또 바울이 처음부터 이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 된다. 도리어 해로움이다. 지금 모이는 모임이 지금 예배를 위해서, 성찬식을 위해서 지금 모였는데 이 모임이 오히려 해로운다.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격한 말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다툼과 분쟁이 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걸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9절 말씀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 11장에 나타나는 이 다툼과 또 분쟁이 1장에서 4장에서 나타날 때는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서로 갈리고 또 분쟁을 해서 서로 이제 경쟁하고, 지도자들의 이름을 빌어서 그들의 신앙의 스타일을 합리화하면서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경쟁하듯 그런 어떤 분쟁의 성격을 띄었다면, 오늘 이 11장의 분쟁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 사이에 차별의 문제를 사실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리고 갈리는 이런, 그리고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거는 단순히 교회 안에 가난한 자 부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또 계층 간에, 또 교회 안에 또 어떻게 보면 힘이 있다고 하는 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어울려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 제가 방금 읽었지만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굉장히 비꼬는 말이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파당이 있다라는 것은 왜 파당이 발생을 하는 겁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파당이 갈리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면 거기에서는 갈릴 리가 없는 거죠. 근데 상황을 봤을 때 저거는 문제가 있네 하면서 옳다함을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면서 갈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 파당이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문제가 심각하냐면, 바울이 너희들이 굳이 이렇게 파당이 있고 또 서로 옳다 하면서 서로를 정죄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그 중에 옳은 사람들이 나타나겠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고 또 주를 섬기면서 이렇게 나아감으로써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 중에 굳이 옳은 사람, 바른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꼭 이렇게 파당이 만들어져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것을 서로 싸워야만 그 중에서 그래도 옳은 사람이 나타나야만 하겠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파당으로 말미암아 서로 옳고 너는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싸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아주 비꼬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교회 안에서 파당의 문제로 인해서 네가 옳다, 네가 틀렸다라고 해서 진짜 그 중에서 옳은 사람이 증명이 되고 틀린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교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실은 문제 중에서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처 뿌린 영광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일들로 인하여서 또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하필이면은 성찬식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21절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기서 이제 주의 만찬과 자기의 만찬 이 말을 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성찬식을 가리키는 거고, 여기서 각각 자기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애찬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와서 서로 이렇게 애찬을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 초대교회에서는 성만찬 예식이 저녁에 있었습니다. 저녁에 있어서 이제 그 저녁에 주의 성찬식을 이렇게 이제 행하기 전에 먼저 이들이 이렇게 각각의 만찬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서로 나누게 되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저녁에 성만찬을 하기 전에 먼저 오는 사람들은 이제 주로 부자들이 먼저 오겠죠. 또 자유인들이 먼저 오겠죠. 그리고 또 늦게 오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남의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종들이나 또 이렇게 소작인들이나 이렇게 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모임에 자기 일을 끝내고 와야 되기 때문에 늦게 오겠죠. 또 부자들은 나름대로 음식을 좀 풍성하게 준비를 해와서 또 그것들을 가난한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그런 좋은 일들을 하는 것이고, 또 가난한 자는 급하게 오기도 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와서 또 부자들이 이렇게 쉐어링 해주는 것을 함께 먹으면서 참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서로 또 부자는 흘려주고 또 가난한 자는 함께 서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제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자기의 만찬, 즉 애찬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부자들은 먼저 와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이렇게 애찬을 먼저 먹어버린 거죠. 먹어버리고 뭐 여기 취합니다. 아무래도 당시에는 포도주가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먹고 이렇게 취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걸 다 이렇게 파장 분위기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늦게 오다 보니까 이제 모든 애찬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기다려주지 못하고 이렇게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마음이 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좀 가난한 것도 억울하고 또 일찍 오지 못해서 교제하지 못하는 것도 억울하고 좀 마음이 아픈데 그 배려하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먼저 자기네들끼리 다 이렇게 먹고 어떤 사람은 취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칭찬할 것 같으냐? 절대로 칭찬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성찬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또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새 언약이고 나를 기념하라, 죽을 때까지 이것을 전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에 나와 있는 주의 만찬은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게 주님과 우리가 서로 연합을 해서 우리가 주님의 속한 자가 되고 또 주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면, 이 고린도 전서 11장에는 사실은 이 성찬식의 말씀이 메시지의 주가 아니에요. 이게 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성찬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거는
우리가 다 주님의 몸에 참여한 지체로서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성찬을 참여함으로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과의 어떤 수직적 관계에서의 하나됨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또 오늘 이 고린도전서가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이거는 우리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됨에 대한, 이 성도들 간의 하나됨에 대한 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먼저 와서 자기의 만찬을 그렇게 먹어버림으로써 이제 거기에서 벌써 상처를 받은 사람들, 또 아파하는 사람들, 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이거들이 이미 마음이 다 갈려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서로 이렇게 다 갈려서 서로 상처가 되어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면서, 자, 우리 하나됨을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같이 주의 만찬에 참여합시다 하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받으면서 어떤 생각하겠어요? 이게 과연 하나 되는 거야? 또 부자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면서 그것을 먹고 있는, 그 잔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27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을 참여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가 뭐냐? 그래가지고 항상 뭐를 먼저 생각하냐? 하나님 앞에 내가 뭔 죄를 지었지?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실수한 거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성찬을 준비하는. 물론 맞습니다. 왜? 성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아주 연합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이미 너희들은 성찬에 참여함으로 죄를 지어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도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이게 이해하지 못하고, 먼저 너희들이 먼저 먹어버리고 그들 안에 상처를 안긴 너희들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다. 적어도 성찬을 앞두고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성찬을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너희들이 행할 그렇게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면서 성찬을 참여하는 이것 자체가 그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 가난한 자와 부자, 또 이런 직분자와 세신자, 이런 관계 속에서 정말로 서로 배려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 이것으로 인해 서로 갈리고 상처받고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나라고 하는 이 성찬을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게, 하나님이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한번 잘 살펴봐라.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 죽은 자도 적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 교회 공동체를 잘 돌아봐야 돼. 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 많아? 왜 이렇게 병들어서 시름시름하는 사람이 많아? 왜 이렇게 시험 드는 사람이 많아? 이런 공동체를 한번 돌아봐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를 잘 돌아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은 판단을 하는 거다. 징계를 지금 하시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일들을 생길 때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게 된대요. 왜 우리한테는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어려움이 있나? 왜 이런 상황들이 극복이 안 돼? 이러면서 성도들이 공동체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없나? 왜 그러냐면 성령이 감동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자. 그렇게 해야 마지막 날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걸로 정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마지막 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겠느냐.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말씀 안에 서지 못하고 말씀을 배우고 익혀도 그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아무렇지 않는 듯 행동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그때그때 순간순간 징계를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가운데 늘 서지만은 실제적인 우리 공동체성을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도 그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해결책을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 한마디 오늘 결론이 담긴 이 말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도저히 네가 배고파서 안 되겠거든 집에서 먼저 먹고 와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상처 입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이미 와 있다면 그래도 서로를 배려를 꼭 해라.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서 어찌하든 교회 공동체가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신뢰할 수 있고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애찬의 문제 또 성찬의 문제를 통해서 사실은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어찌하든 서로를 배려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또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찬의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좀 더 민감하게 좀 바라보고 먼저 새벽에 나와서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가장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들이기 때문에 먼저 이 말씀들을 늘 먼저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들을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가르치고 나누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어찌하든 잘 세워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 특별히 그 공동체 세워가는 핵심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한 모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찬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 언약을 새롭게 하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버지 하나님 있을 때도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새롭게 하셔서 새 출발하게 하시는 은혜의 통